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복음 드림 콘텐츠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정말 참신앙 원리 찾아냈다 생각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 드림 콘텐츠를 여러분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면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그래서 그걸 누린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삶도, 일도, 사역도, 특별히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를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응답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 찾아온 것이 성경이 열린다는 것.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진다.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을 함께 했던 사람들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린 사람들의 증거를 이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복음 누림에 두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성령. 그 의미가 실제돼야만 복음 관점으로 보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진리가 뭐냐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진리, 우리가 많이 듣고 있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진리. 근데 그 진리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들어있다. 그리고 그 진리라는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걸 복음 관점으로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진리, 생명, 그걸 성경을 이렇게 근거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을 삼았는데, 여러분 오늘 내용 그 1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하는 자 그렇게 나오는데, 선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데, 저는 그것을 선을 행하는 것에서 좀 힌트를 잡아서 선을 행하는 자, 선한 일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선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전도, 선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게 전도 선교의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전도 선교인데, 그럼 전도 선교가 뭐예요? 전도 선교.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그는 세상은 모르는 일이죠. 성경에만 나와요. 선악과 사건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영생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그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수요 메시지를 나누면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우리가 구원 확신 요절로 이렇게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아들이 있는 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주변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영생 얻었다, 생명 얻었다, 그거는 누구든지 기독교인이라면 뭐 다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영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제를 놓치게 되는, 영생이 틀린 거 아니에요. 영생 얻었다 그러면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고 천국까지 보장됩니다. 근데 그 비밀을 모르면 실제 생활이 안 돼. 신앙생활을 자꾸 놓치게 되는, 자꾸 종교생활하게 되는,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 능력으로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성경의 주제요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너희들이 정말 기도하려면 나를 제대로 알고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의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7장을 가보면 예수님의 기도 그래 놓고는 그 17장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생은 알고 생명은 아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지식적으로 알아. 지식적으로 알아갖고는 안 돼요. 그것도 귀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참 제사장이다, 참 선지자, 참 왕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근본 문제 해결이다, 다 맞아요. 근데 오늘 내 삶에 그리스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누림, 복음 누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도 요한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사실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실제. 그럼 여러분이 선한 일 전도하려면 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전도하려면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실제 내 것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 더 여러분 추가로 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이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예수 믿어서 영생 얻고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아는데 그 의미, 그 내용, 비밀을 몰라. 영생의 비밀. 요걸 알아야 실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찾아내자는 거죠. 근데 이것은 복음 누림의 컨텐츠 속에 복음 누림이 개인화 생활에 안 된 사람은 안 보여요. 지금 메시지 막 따라간다고 이거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입니다. 복음 누려야만 보여요, 이게.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복음을 누리는 사람만 이게 보여요. 그러지 않으면 안 보여요. 지금 영생, 생명, 메시지는 다 맞는데, 근데 그 비밀은 못 찾아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40절을 여러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영생, 우리가 복음 전에서 영생 얻도록 돕는 거 귀하죠. 그런데 하나 더 가르쳐줘야 돼요. 영생의 비밀. 그래야 누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돼요. 그래야 종교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누린 콘텐츠를 찾아내고 이 성경의 단어, 문장, 성구, 내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게 되는, 지금 오늘 이제 지난주는 진리를 좀 설명했다면 오늘은 뭐예요?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 다 외우려고 그러면 복잡하다니까 그냥 그 중에서 여러분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오늘 하나만, 야 성경의 주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이구나 이거 하나만 잡아도 여러분 굉장한,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의 원리요. 성경이 뭘 하느냐, 뭘 얘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한다. 뭐 그 중에 여러분 실제를 잡으려면 요한복음 17장 3절만 여러분이 좀 묵상하고 외워두시면 돼요. 그게 영생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정리가 될 때 여러분 실제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선한 일이 뭐라고요? 전도 선교. 전도 선교인데 전도 선교는 뭐예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권이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문화권이 다른, 언어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도 선교의 삶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말씀했죠. 주님도 뭐라 했어요?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베드로가 하니까 뭐라 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주님이 교회 세운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메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누가 주체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세우느냐? 주님이 세워나간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전도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세상에 지식을 다 가져도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박사 돼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아이러니하죠?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 세상의 지혜는 초등학문, 세상 살아가는 데 편리하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안 돼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여러분이 전해주는 그 어설픈 복음 내용 듣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니까. 뭐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뭐 메시지를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시간표가 돼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래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새 요절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축복을 여러분만 갖고 있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서 2장 10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선한 일이 뭐라고요? 전도 선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앞에 8절 9절은 뭐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길이 막혀요. 그래가지고 뭐 딴짓 하다가 길이 막힌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혔어. 그래갖고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갖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는데 그걸 듣고는 그냥 또 간 게 아니에요. 그 빌립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면서 또 기도처가 있는가 해요. 기도하러 가다가 지금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루디아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거 여러분의 능력 아니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인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또 걸리죠? 아유, 난 메시지를 잘 모르고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는 수준,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여러분이 그 사람들 만나자는 뭔 말을 할까 하는 거를 여러분 그때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도 알려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고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전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수준 맞춰서 그 사람이 막 나는 막 헷갈려 갖고 왔다 갔다 오합지졸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정리해 갖고 알아듣는다니까.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을 못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전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시간표가 된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믿어집니다. 그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뭐 여러분이 설득해서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 갖고는 그 사람 설득 못 해요. 그 사람이 믿어진다니까. 그게 로마서 10장 9절이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문장, 성구 내용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줬더니 이 사람이 이성으로, 지성으로, 인격으로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깨달아지니까 그럴 때 그럼 믿겠냐? 그래서 영접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영접 기도를. 그래서 영접 기도 여러분 카드 뒤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복음을 전해갖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 사람이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게 됐어. 양반이 처음에 예수 영접하면 얼마나 쑥스러워요. 그러면 부끄러워서 영접 안 합니다. 저도 운동하다가 이렇게 만나갖고 옆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이 영접하는 거 되게 쑥스러워요. 그럼 제가 슬쩍 카드 주면서 집에 가서 요거 읽으면 된다고. 하나님 앞에 요거 읽고 아멘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뒤에 기도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카드를 여러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그거 그냥 전달해 주면 돼요. 그리고 또 나중에 기회 되면 예수 믿고 영접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 뭐 좀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양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전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받고 예수 믿게 된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행하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선교를 이루려고 여러분 불렀다는 거. 근데 전도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성령께서 문 열어주신.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믿는다.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할 일은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 4장 2절 3절. 골로새 4장 2장 3절 뭐예요? 2절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도를 계속 갖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다. 그걸 우리 말로 뭘로 바꿨어요?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을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만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5분 이상 만날 때는 하나님 이 사람 시간표가 됐나? 이걸 체크를 좀 한번 해봐야 돼요. 막 그냥 뭐 차 마시고 떠들다 보면 잊어먹죠 또. 근데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5분 이상 만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중심을 가지고 만나시면 돼요. 그러면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부담 갖지 말라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었던 내용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의 복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0장 20절 성령이 말할 것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인도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면 복음 운동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그게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방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요한 1서 2장 그 18절부터 29절 내용에 그 방해 내용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참고하면서 여러분 인도받으면 되겠죠. 자, 어떻게 방해하느냐?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은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이비들을 얘기해요. 사이비들. 예수님을 몸으로 오신 것을 인정 안 하거나 신성,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 안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난무하잖아요. 뭐 여호와 증인, 뭐 신천지, 뭐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의 교회, 성회,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방해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서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으로 아니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여호와 증인이 교회 없는 집을 찾아가는 게 교회 붙어 있는 집을 찾아간대요. 그 말은 뭐냐면 교인들 중에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그저 종교 생활이고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복음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래도 복음으로 담난 사람 꽤 많아요. 그래서 요즘엔 또 시대가 막 집에 찾아가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요즘에 뭐 이런 여호와 증인이나 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집으로는 거의 안 찾아가고 이게 어떤 모임, 뭐 터미널이라든가 어떤 이런 많은 모이는 그런데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데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다 교회 다녔던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성경에 대충 알잖아요. 근데 뭘 모르냐? 성경의 키를 몰라. 복음에 대해서 희미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들을 만나서 답 줄 수 있죠. 근데 논쟁해갖고는 그 사람 못 변해요. 하나님 시간표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언약을 잡고. 근데 중요한 게 20절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많이 배우고 오래 신앙생활 했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요거를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이 시험 보러 갈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듣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여기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많은 그런 적그리스도나 이단들 사이비들 어떻게 분별할까요? 여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여러분 참고하고 있어야 되겠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거. 그래서 26절이 중요해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격적으로도 가르쳐주고 여러분 듣고 나눴던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이 사람의 말이 틀렸다는 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제가 강조 많이 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6장은 여러분 아주 실제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16장이 성령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책망한다. 지금 문제가 뭐냐? 그것 때문이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성령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요즘에 미래 분별 어렵죠? 지금 뭐 시대 어렵고 단체 어려운 이런 속에서 제일 인도받는 것은 누구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인도. 그리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은 사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기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삶에 뭐 흑암권세가 활동을 하지만 그거는 다른 길로는 안 꺾여요. 성령의 역사로만 꺾여요. 이 흑암이 꺾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오력의 축복이 있다. 요셉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셔야 여러분이 복음운동에서 방해받는 이런 모습들에서 속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려야 된다.
요한일서 2장 21, 2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21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는 아버지도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거기에 키가 22절이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지 않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는 알지 실제 누림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유혹을 받을 때 넘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24, 25절이 아주 중요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럼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장황하게 한 6요절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2요절만큼은 확실히 3요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17장 3절, 요 3요절만큼은 여러분이 연결해서 정리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생의 비밀을 제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앞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건 참고하고 그 안에 핵심되는 내용 3요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17장 3절은 여러분 알고 있어야 지금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 승리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6절부터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27절을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돼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핵심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 인도 받으라. 그 말이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6장, 사도행전 1장.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숙지하시면 성령의 인도 받는데 무리가 없어요. 실제 성령의 역사를 인도받으면 잘 분별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 2서의 18절부터 29절까지 내용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방해를 하는 그런 현장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 참고하면서 어떻게 정말 20절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성령의 인도받으면 된다는 거죠. 27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앞에 거하라. 그래서 그런 믿음 갖고 인도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 복음 운동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인들이 방해를 해요. 초대교회는 누가 방해를 했냐? 뒤에 좀 가보세요. 누가 손님 오셨. 뒤에 그래서 그것을 방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믿음으로 좀 인도받을 때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로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교회 안에 자꾸 이렇게 내쫓는, 또 교회를 그만두는,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들을 바르게 깨달으면 이 시대를 저는 살아가는데, 복음 누린 컨텐츠 찾아내면 여러분 누림이 되고, 복음 누린 컨텐츠 찾아내면 성경으로 돌아간다. 이 성경 말씀이 구구절절히 깨달아진다면 저는 여러분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시대에,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시대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21세기를 살려면 그런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축복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오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그러면서 또 한 명 나오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네. 거기에 선을 행한다는 뜻이 뭘까요? 선. 우리가 무슨 착하게 살고 뭐 바르게 살고 그거 됩니까? 그거 아니죠. 복음 갖고 사는 거, 진리 갖고 사는 거, 그게 선이요. 선이 뭐냐? 최고의 선이 뭐냐?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거, 복음 붙잡고 사는 거. 그 복음 붙잡고 살았더니 되어지기도 하고 누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이 열리더라는 거. 지금 몇 주 전부터 지금 나오는 성경의 단어, 문장, 성구, 그 내용이 여러분 전에 그런 거 느껴봤어요? 요즘같이 저는 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주는 축복을 찾아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서 복음 누린 컨텐츠도 찾아내고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이는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최고 응답받는 교회 된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증인 한 명이 나오는 게 그게 12절이에요. 오늘 비교하면서 앞에 축복을 좀 놓치는 사람은 디오드레베이고,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데메드리오는 사람이 그 축복을 제대로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증거받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 증거받으냐? 진리, 복음의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정확한 그 사람의 올바른 삶이요. 복음 누리고 있느냐? 복음 안에 삶이 되고 있느냐? 복음을 누렸더니 성경이 성경되더라. 말씀이 능력되더라.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갖고 제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더라. 그래서 그 진리, 뭇사람에게도 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는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 중에 2명만 소개해드리면, 스데반 집사님하고 빌립 집사님이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렸던 그런 모습.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초대교회 7명 집사 세운 내용 나오죠. 근데 그들이 뭐가 있었어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해요. 이게 모델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중직자의 모습이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지혜와 성령,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감히 얘기 못하는 그런 아주 당당함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데 7장에서 이 모여있는 모든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찍 순교는 당했지만 그래도 최고의 그 복음을 누렸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8장을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사도도 안 가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빌립 집사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뭘 전했냐? 딴 거 전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그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받으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근데 다 뭐 영적 문제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귀신들이 쫓겨나고, 성경은 그대로 나와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과 안진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을 이 빌립 집사님 가지고 있었고 증거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26절에서 40절까지는 에디아피아 넷이 만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에디오피아 넷이 만났는데 거기에 주제 요절이 29절 39절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도움으로 에디오피아 넷이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른다. 그걸 설명해주고 예수 영접하도록, 그리고 가서 세례주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주 정말 모델적인 그런 신앙의 증인으로 섰던 빌립 집사. 그래서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래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에디오피아 넷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글로 가라 해서 갔고,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그 사람을 세례주고 올라오는데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에 이끌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면 한계가 온다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아서 여러분이 뭔 말을 할까, 이 사람이 시간표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참 지켜보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바른 복음만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증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스데반 빌립 집사의 응답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우리는 함께 모였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를 나눠나감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요절 몇 개씩 이렇게 정리하는 그것만 여러분 잘 잡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참 신앙인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고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아버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를 아버지는 구원해 주셔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랬는데 전도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는 중요한 시대적인 제자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